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 신앙,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3대 절기가 이제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동안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 7대 절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식년하고 희년이에요. 사실 모든 절기의 출발점은 안식일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쉬신 날이잖아,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핵심이지만 사실은 창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피조물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방자하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지,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지, 이렇게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창조를 완성한 날이고 복 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안식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의 입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완성한 은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직 그 달력이, 저는 감사한 게 달력이 우리 주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있죠. 우리는 자꾸 인식으로 주일이 맨 끝이라고 생각해, 한 주에. 그렇지 않고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자마자 하게 하신 건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교제하고 관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아침에 이렇게 뭐 묵상하는 것부터 예배가, 그렇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또 신앙생활로 보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과 교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사실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선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안식일을 이제 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지내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절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오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애굽에서 살아서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었듯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6월절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굉장히 맛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양식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그리스도로 주셨죠.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힘을 내서 힘있게 또 세상을 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월절 다음에 이제 3일째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하니 보니까 초실절과 맥주절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초실절과 맥주절은 구분이 됩니다. 초실절은 6월절 뒤 3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얘기할 때 성금요일이 이제 6월절이고 부활절이 이제 초실절에 해당을 합니다. 초실절은 그래서 이제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시죠. 근데 처음 익은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부활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주인을 주인되게 좀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 것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럼 처음 것을 준다라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고 존귀하다라는 뜻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안식일도 주일도 이게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월삭도 시작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그러니까 헌금도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날도 처음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다 쓰고 마지막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쓰고 마지막 시간을 드리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어쨌든 항상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물리적인 제한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초실절 다음에 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이제 7일이 7번이니까 77, 77이 아니고 77, 4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면 오순절, 또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하고, 보리를 추수를 한 것에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 때는 유교병 2개를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소제는 이렇게 유교병 빵 같은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맥추제례는 유교병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럽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는 죄를 제거해야 되고 거룩함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무교병이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순수한 거룩이시지만, 교회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룩이 있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처도 받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인데, 그게 오순절 날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만 강림한 날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말씀만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또, 그리고 그날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날 바로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렇죠? 제자들이 더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이 부어졌고 교회가 시작되고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맥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고 영적으로도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조했다면 오순절은 몸인 교회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이렇게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선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팔수로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딱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딱 한 번의 제사로.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 초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 요 초막을 짓고 요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초막에 있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광야 때는 초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되 감사하라는 절기라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모든 가을 추수를 다 수장 창고에 다 저장한 다음에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추상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의 고통을 기억하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은 이제 재림을 상징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곡간에 모아들이고 이제 불에 던져 넣는 그런 마지막 추수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것이 너희의 절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준 거죠. 1년을 이렇게 365일 지나면서 이렇게 절기를 행하라고 정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1년의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오늘 맥주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감사의 기간과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3개예요. 초실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감사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절기. 모든 절기가 감사와 연결돼 있지만 특별히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는 감사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로 매주일 안식일로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 같은 경우는 2번은 감사 기간을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루 동안 지내는 것이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에요. 일상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오늘 아침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기가 아니면 나는 감사로 설교를 내가 1년에 2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10번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우리 안에 감사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쭉 묵상한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진지한 얘기 그렇죠? 말씀 묵상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안정해 주시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네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라 그러면 나는 1년에 2번 감사 설교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좀 주제 설교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는 게 목회자는 좀 어렵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다음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감사절기가 없으면 특별히 정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1년에 2번을 할까? 아니면 또 특별하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 아까 뭐 1분, 10분 이런 거 아니고 하루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하구나. 그렇게 몸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를 여러분 하루나 일주일 내내 감사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으세요? 감사만. 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셔서 너희가 특별하게 집중해서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집중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그러면 제가 감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맥추절은 아까 유교병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병, 오순절은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교병 떡 2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떡 2개를 말하죠. 2개. 2개이기 때문에 교회는 둘이가 하나가 된 공동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사실 둘은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 둘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다름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그 다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삭을 드립니다. 아까 첫 이삭을 드린다고 했을 때 단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단을.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는 어떻게 해요? 떡. 예, 사실 빵이죠. 어쨌든 그거를 다 타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갈아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화덕에 구운 거예요. 나달이 아니라 나달들을 다 깨서 하나의 덩어리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달들로 우리가 왔지만 그것들이 깨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뭉쳐진 하나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교회죠. 이 신약의 오순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절기와 이 마가의 다락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새로 추수한 밀로 떡을 구울 준비를 해요. 새벽에 합니다. 그런데 120명이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 제사장이 이제 뭐 껍질도 벗기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곱게 갈고 물로 반죽을 해서 이제 기름과 함께 이제 화덕에 불에 넣어서 굽습니다. 피자 굽듯이 그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드는데 이 시간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 곱게 갈아지는 거. 갈아지는 건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물로 반죽이 되어지는 거.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화덕불에 들어갔죠. 그렇죠?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략 아침 8시쯤에 제사장이 그 떡 2덩이를 이제 내와서 제단의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의 그 비슷한 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처럼. 그래서 다락방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흔들었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릴 때 마치 그곳이 흔들어 그래서 강한 바람이 같은 것이 그렇죠? 그리고 불 같은 불은 아니에요. 불같이 또 강한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보리 추수 감사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천 명의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지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3천 명이 회개하면 그런데 막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고대의 인구 비례는 3천 명이면 막 3만 명, 30만 명이 거의 이런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베드로의 말씀으로 영원히 추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나누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이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밥 모퉁이 베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뭐 농사하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라는 거 일부러. 왜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밥 모퉁이를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위해 남겨두게 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 맥추절은 가난한 자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노예와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 모퉁이니까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한 1% 정도 수익이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득의 1% 정도를 의도적으로 힘겨운 사람에게 플로잉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들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왜 베풀라고 했냐면 핵심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네, 이거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사랑과 감사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플로잉의 형태든 중식을 섬기든 말씀을 서로 나누든 선교로 헌신하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구약은 주로 이렇게 농산물로 그걸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신약의 쭉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조금은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성경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와 교만과 사단의 종된 자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무지와 사단에게 매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에 악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에요. 네, 이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이 감사를 이제 여러 차례인데 보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 어린아이에게 이걸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새 언약을 맺을 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전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둘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했죠. 근데 저 바울의 감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감사 표현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먼저 감사한 건 복음과 복음 전파에 감사했어요. 굉장히 당연한 감사고 우리 자신의 대부분의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선하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이제 많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 또 이제 주를 위하여 먹는 건 뭐냐면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안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뭘 지키니 안 지키를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먹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모든 일에는 안 좋은 일도 속하는 것이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기쁜 일. 근데 그 모든 일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랬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이 섭리로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제가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건데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제 생각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범사 중에서 그래서 영역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감사한 것들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서신의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죠.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너무 훌륭하니까 너희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야. 성장했어, 능력이 있어, 선을 행했어. 이래서 꼭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을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왜 썼냐면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너무나 분쟁과 음란과 너무나 뭐 은사 문제, 온갖 교회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정말 개판인 거죠. 이것들이 진짜 막 이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때요? 너희로 인하여 그냥도 아니고 항상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존재로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것들 안 되겠는데 정말 열받게 하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근데 감사의 이유는 여기 전제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이것들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 정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각한 인간들을 생각했을 때 저 심각한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말하는 것은 네가 내 은혜 안에서 봐라. 바울은 은혜 안에서 보니까 그 심각한 인간들을 향해 인해서도 항상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안에서 봐야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인간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너희가 순종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뭐 복음을 받거나 말씀을 잘 듣거나 했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광고를 했어요, 그렇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무엇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봐주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나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도 감사한 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 절기를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네. 그리고 감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하지 않다면 아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한 그쪽에 내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은 감사의 수준과 정도와 이유가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때 바울이 가장 최상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상급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왜 끊임없이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1장 3절도 한번 그 앞에 가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1장 3절 항상 감사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저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저는 끊임없이 감사하진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제가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러진 않아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해요. 안 되는 일 있으면 답답해요. 끊임없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냥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하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감사하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 거. 그리고 믿음이 이제 자란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감사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 사람 믿음이 자랐어.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하진 않아요. 그냥 감사하죠, 정말. 그 순간 또 그 믿음이 자란 걸 볼 때. 근데 여기 항상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9절을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요 성도들이? 그럼 그거 자기가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면 내가 복 받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여기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너무 기뻐하고. 근데 이 상황이 그 앞절에 보면 어떠냐면 바울이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있어요. 나는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저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뛸 듯이 감사하지는 않죠. 왜? 내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통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짜증나게.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렇게 최근에 예로 들면은, 최근에 저희 교회 장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장례를 이렇게 다 치르고 어쨌든 하나님이 감사의 어떤 것들을 줬어요.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이제 장례를 마치고, 야, 저렇게 믿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장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장례 감사헌금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식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제 말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너무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하지? 보답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답을. 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감사하다, 너무 잘 됐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믿음이 회복돼서 제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바울은 그 감사헌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평소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가? 제가 감사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쓴 적이 없어요. 물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까 말한 범사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뛸 듯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그 영광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때도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기뻐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보다도 더 기뻐했어요. 더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다 하는데 이 감사의 우선순위와 정도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은 생명으로 사는 성도였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 나에게 베푸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감사절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찬양으로 감사 찬양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감사와 관련된 찬양의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감사, 이런 거에 거의 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부분의 감사인 거예요. 두 번째가 나의 성령 충만과 생명의 삶이죠. 또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한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감사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셀 식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났어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보통인데 바울은 세 번째가 첫 번째인 거예요. 바울 같은 감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군 형제가 일이 있지 않았는지, 없을 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미자매의 투병과 임종과 장례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선미자매도 너무 귀했지만 저는 이제 보군 형제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바울이 기뻐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최근에 복운 형제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과 거의 비슷해요. 가장 힘든 시기에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리고 시아에게 투병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한결같이 온유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임종을 바로 하고 제가 바로 갔었는데 굉장히 슬퍼하는 하다가도 시아가 딱 보이면 싹 웃으면서 사랑하는 내 딸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아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다 거절하고 이렇게 시아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근데 그게 순간이 아니라 정말 장례 때도 장례 이후에도 제가 봤는데 여기 굉장히 온유한 아빠들처럼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질문에 다 대답해 주세요. 좋은 엄마 아빠만 질문해야죠. 웬만한 사람 그 질문에 다 대답 안 해줘. 근데 복은 형제가 지금 이렇게 슬픈 기간에 그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 대답해 주고 또 뭘 제안하면은 시아가 이제 애들 싫어 이러니까 사실 엄마가 없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싫어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 그냥 보통 애가 이거 먹을래 그러면 싫어 이러면 어때요? 이게 이럴 때도 많잖아요. 아니면 뭐고 일로 와 그러면 싫어 그러면 일로 오라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복원 형제 재치가 일로 와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중에 어디로 올래? 이렇게 시아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강압하지도 않고 막 다그치지 않고 마치 그 싫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러면 여기 앉아도 돼.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러면서 시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었을까 자기가 의문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우리도 든다고. 그런 거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결같이 그렇게 시아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복은 형제 믿음이 너무나 참 귀하고 그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제 아내랑 자주 다투거든요. 투병하지 않는데 그리고 막 저는 화가 나면은 야다가 불러도 이제 일단 이제 제가 화가 난 게 먼저 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슬프고 그러면 일단은 내 슬픔이 너무 중요하고 그 여유가 없죠. 이렇게 화 안 내는 정도지 너무 막 슬프고 너무 화가 났는데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가 선택할 이렇게 제가 너무나 못했는데 너무나 이제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그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입장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바울은 기뻐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물론 하나님 기뻐하죠, 그렇죠? 그 나도 기뻐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봤으면 그건 내 기쁨만큼은 기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 생각보다 참 많이 있고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범사에 감사도 있지만 성도들, 더 나아가 성교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구약에 아까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맥추절과 수장절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 감사절기의 부분이 아니라 감사절기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바울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감사절기의 핵심은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그럼 그 감사절기에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것이 감사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구나.
신명기 여기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여기 구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나 착한 일에서 기쁘네. 이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걸 감사하는가 똑같은 건데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그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가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연약한 사람 아니면 가족들,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 기쁨을 내가 좀 제공한 거예요. 어쨌든 그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제공했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 기쁨으로 같이 충만한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기뻐한 그 개념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걸 기뻐하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감사하다고 하면서 할 때 구제의 개념으로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한 것이 되죠. 인간적인 마음이 돼요. 남을 기쁘게 해주느라고 나는 내 밥 모퉁이를 추수 안 했어. 굉장히 뭐 희생한 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교만한 것이죠,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할 게 있죠. 내가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나는 뛸 듯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기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에게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은 오히려 나는 지금 궁핍하고 모든 환난이 있다. 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근데도 너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가 첫 번째 누구라고 이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내 삶을 인도 안 하면 저 사람을 인도하면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둘러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나에게 주실 때 감사하고 나에게는 없을 때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저 선교지 소식에서 그게 있을 때 나는 비록 어려움만 계속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를 잃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면으로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나는 환난은 뭐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저걸 생각할 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지나고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